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개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놨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1절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고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시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아멘. 347장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3절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궤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느
때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또 기념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임자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드린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니시신 목사님 외에도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같이 정말 온전한 옷도밭이 되어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는 역사, 순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역사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이 사지가 것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옵시고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이 가까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허물은 용서해주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살고 싶은 저희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신 후에 송보경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은총이고 주한 죄짐 허고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어지는 날로 날로 가까워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과 자만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루면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산시 신창명 가덕리에 세워진 성교인교회를 기억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옥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들이 맡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이웃과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흐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덕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 창세기 25장 27절 말씀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찬양. 삼백.
2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들 다 기록할 수 없기로 머리 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고 둔한 주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니 52주 마지막 주온을 잘 깨닫게 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종을 세워 싸우니 영광 받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계획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서가 빠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은 집에서 조용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은 그 누구도 빠짐없이 에서적인 성향과 야곱적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넘어질 때 낙심만 하면 또 안 돼요. 내가 또 일어설 때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 속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존재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 내가 왜 이거 쫓아가고 싶지 않은 걸 자꾸 쫓아가느냐 이러면서 그 두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냥하러 돌아다니다 보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침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팥죽을 쑤고 있습니다.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합니다. 이게 판다고 해서 팔아치는 겁니까? 그런데 팔아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니나 32절에 보면 내가 뭐하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쓸까요? 하루 종일 굶었다고 해서 죽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는 항상 이런 극단적 표현을 참 잘 씁니다. 우리가 이 성격이 성질이 불같이 올라 그럴 때 살인도 하고 막 이러죠. 별짓을 다 저렸죠. 감당 못할 말을 함부로 내뱉고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래요. 죽게 되더라도 장자의 명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래요. 옛날 성경에는 경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바자라는 단어인데 경멸하다,
무시하다,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이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슨 명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세 번째로 올라가는 명분이고 대대로 이 지구상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이름을 차지할 감당 못할 이 축복인데 이걸 바자,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제가 여기 오면서 많이 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걸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무엇을? 장자의 명분을요.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형한테서 팥죽 한 그릇에 사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교환입니다. 교환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라는 이 교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 좀 나눠주시죠. 다 나눠줬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아주 좋은 교환이 있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제목이 뭐예요? 복은 백품에서 온다. 자,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참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가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축복은 사는 겁니다. 축복은 사는 것이다. 시작. 축복은 사는 것이다.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지불되지 않는 축복, 그걸 미신, 무당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조선족 부대 임금 성종이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다 읽어요. 그렇게 시찰에 몰두하다 그만 날이 어두워 산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수발하던 시종무관이 전하 송구하오나 산길을 잘못 든 듯 싶습니다. 이를 어쩐다? 전하 저쪽을 보시지요. 산골짜기의 한가운데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우선 저곳에서 하루 묵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성종은 이리저리 헤매던 날 길에 날도 저문 데다 급기야 배까지 고파왔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길 가는 나그네인데 그만 길을 잃었소. 죄송하지만 보시다시피 방이 한 칸밖에 없습니다. 누추하지만 이런 곳에서 쉬실 수 있는지요? 자, 방이 한 칸밖에 없습니다. 방을 내줄 수 있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사모님은 내줄 겁니다. 그죠? 그동안 내가 한 몇 개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 반드시 내줄 분이야. 인생은 교환입니다. 축복은 교환입니다. 교환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방이 하나인데 쉬실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감사할 따름이지요. 자맹을 수행하던 시무관이 급히 성종에게 달려와 귓가에 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지내시면 될 듯 하옵니다. 그래? 그거 참 잘 되었구나.
성종이 집 앞에 다다르자 젊은 사내가 부엌에서 메밀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성종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거부, 이거 보시오. 메밀죽 한 그릇만 얻어먹을 수 있겠소? 그러자 사내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대접해 드려야지요. 그러더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메밀죽 한 사발을 떠서 상을 내왔습니다. 하도 먹음직스러워 성종이 얼른 한 입 떠먹으려 하자 사내가 급히 만류했습니다. 나으리 시장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먼저 드릴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병석에 누운 어머니한테 먼저 메밀죽을 올린 후 성종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싸가지가 있지요. 자묘유서도 알고 사람의 삶의 됨됨이가 뭔지도 알고요. 여러분 너무 야물딱지게 살지 마십시오. 복이 들어가지가 않아. 응? 산길을 헤매다 배가 출출하던 차에다 얼마나 죽맛이 좋았던지 성종은 그 자리에서 메밀죽 한 사발을 금세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런 뒤 또 한 사발을 갖다 주는 걸 맛있게 먹고 또 한 사발을 먹고 이렇게 내리 세 사발을 먹고 나서야 배가 불러왔습니다. 거참 메밀죽 한 번 잘 먹었소. 내 이렇게 맛있는 메밀죽은 생전 처음이요. 배가 든든해지고 나서 보니 그동안 사내는 한 숟갈도 먹지 못하고 윗목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인장은 왜 아무것도 안 드시오? 배가 불러 괜찮습니다. 성종이 화장실을 가는 척하고 밖을 나와 몰래 부엌을 들여다보니 메밀죽을 끓이던 가마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종은 사내의 마음가짐에 찜짓 놀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성종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매네 대겔 우바르신을 합니다. 다 지켜보고 계셔요. 달아보고 세워보신다. 시작. 네, 당신이 잘 사는 것 같아도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거라는 걸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계속 보시오. 거참 미안하오. 내가 배가 고픈 나머지 그대의 저녁까지 몽땅 빼앗아 먹었구려. 아닙니다. 소인은 사실 메밀묵을 쓰기 전에 이미 허기를 채웠습니다.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 다음 소리내서 봐요. 성종은 다시 한번 사내의 마음 씀씀이에 반복했습니다. 실례하오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성은 이가고 이름은 덕수라고 합니다. 이가면 나하고 성은 같으니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소? 지금 누구와 의형제를 맺어요? 왕하고 의형제를 맺습니다. 뭘 주고요? 메밀죽 세 사발을 주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알면 여기 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숙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하고 의형제 맺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5만 원권하고 의형제를 맺어야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맺습니까? 깍쟁이들. 내 거 다 챙기고 남의 주머니 사정 생각하는 52주를 그렇게 보낸 우리들. 그리고 자기가 잘 산다고 큰 소리 쳐요. 난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이 세상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암 걸리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몇 천만 원씩 쓰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큰 소리 치며 삽니까? 조금 젊습니까? 조금 건강하셔요? 남들보다 조금 챙겨놓은 게 있습니까?
그거 다 콧김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독수라는 사람이 성종 임금하고 의형제를 맺어. 오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의형제를 맺는 날. 시작. 날이 좋을 대로 하시지요. 그럼 내가 그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니 형을 하고 댁은 아우를 하면 될 듯이소. 어떻소? 네, 좋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렇게 사내와 성종 임금은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성종이 그 집을 떠나면서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덕수, 내 이 은혜는 언제든 꼭 갚을 걸세. 네, 형님, 무슨 은혜랄 것까요? 지나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들리시고요. 그렇게 덕수와 성종은 헤어졌습니다. 그런 후 며칠이 지나다 덕수의 어머니 병세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읍내의 한 약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소요약재 값이 너무 비싸서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덕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간호하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빨간 옷을 입은 지체 높은 양반이 덕수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밖에서 소리가 들리자 덕수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하인 며칠 데리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뉘신데 저를 찾으십니까?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덕수라고 하옵니다만 뉘신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저를 찾아오셨는지요? 내가 집을 맞게 찾아왔구나. 자, 안으로 좀 들어가자. 나는 이 나라의 어인이라. 어이라는 말에 덕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어이께서 이런 곳까지 임금께서 보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메밀묵 얻어먹은 형님이라고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 하셨느니라. 아합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한테 보냅니다. 사르밧의 과부만 있었겠습니까? 가동리에 아산에 과부만 있었겠냐고요. 왜 하필이면 그 과부한테 보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나한테 보냈을까? 시작.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나한테 보냈을까? 가서 보니 이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해서 물을 얻어먹고 나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과부가 말합니다. 마지막 음식, 내 아들하고 마지막 먹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1절부터 봐요. 17장 11절 다 찾아봐요. 어디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설교라면 앉는다고 했죠, 제가.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조금도 거짓말 안 하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아셔요? 흔해 터진 거 내놓으라는 게 아니야. 마지막 남은 거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한테 왜 보냈나요? 마지막 음식 빼앗아 먹으려고 보냈나요? 그렇죠. 살리려고 보낸 겁니다.
복 주려고 보낸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차지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이게 중요해. 그 다음 뭐예요? 먼저, 이게 미션이라는 단어야. 먼저. 주목하십시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게 미션이야, 미션. 먼저 할 일. 먼저 할 일을 지금 바꿔서 하고들 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장소, 시간, 위치. 그 중에 첫 번째로 할 일. 먼저. 이게 마태복음 16장의 신앙 고백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먼저 할 일을 나중에 하면 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는데 해놓고 저주받아요. 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내게 가져오라.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런데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한 끼뿐이 없습니다. 그거 엘리야 대접하고 나면 또 만들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걸 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 아멘 한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있는 것에서, 넘치는 것에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은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교환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지만 17절부터 여인의 아들이 죽는데 그 죽으면서도 살림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경을 왜 믿고 여기는 왜 앉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찢어버리고 내 상식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처럼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그 말씀은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복을 믿는다면 저주도 믿으라. 시작. 왜 안 따라합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피눈물 흘리는 날 옵니다. 반드시 와요. 안 올 것 같죠? 당신 손으로 밑을 못 닦아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심어야 돼요.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독교의 가장 큰 틀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의 것이 있고 육의 것이 있는데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이 진리,
이 세상에서 교환을 하는데 가장 지혜로운 교환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어리석은 교환을 한 사람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에서 야곱은 가장 지혜로운 교환을 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교환을 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단 마귀를 애비로 둔 죄인, 사단 마귀를 애비로 둔 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를 애비로 두고 지금 현재도 죄인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중심이 자기부터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신랑이고 자식도 잡아먹어요. 성경에 보면 삶아 먹어요. 굶다 못 참고 가위바위보해서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는데 죽어도 못 내놔요. 아직도 더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 그리고 자기 높아짐. 안 알아주면 다 소용없습니다. 알아줘야 돼. 언제 척척해줘야 되고 자기 잘됨이 우선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단 마귀를 애비로 둔 죄인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게 되는 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중심이 돼요.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뭐 헌금 좀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인격의 변화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느냐가 바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겁니다. 자기 중심. 상대방이 먹든 말든 내 주머니,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고 인격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에요. 사랑이 중심이 돼요. 자기를 낮춥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요.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한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가 되었다는 말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닮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보화로 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 교환하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교환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같이 룻기를 펴보세요. 룻기 1장 52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많이. 룻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1절에 그러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 죽어요.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습니다. 복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같은 사건을 이제 여러분 이 눈이 꼭 열려야 돼요. 같은 사건. 자, 같은 사건인데 이건 절대 기준이니까 잘 들어요.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는 독이 되고 누구에게는 보약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점은 십자가를 좌측 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틀입니까? 살리는 틀입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같은 사건, 남편이 속을 썩여요, 빚을 졌어요, 뭐 했어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건을 복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거는 아프면 건강, 그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픔 자체가 복이라는 것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난하십니까? 가난을 부하게만 하려는 것이 그건 미신도 불교도 천주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가난을 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시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상황입니다. 12명의 지파의 대표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지파가 와서 보고하는 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린 거기 못 들어간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60만 명이 누구 말 듣습니까? 왜 그 말을 듣느냐? 그 말이에요. 왜 수준이 그 정도냐? 이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죠. 똑같은 조건인데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지금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6절부터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8절부터 봅시다.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날에 사는 나를 선대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의료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재취하라 이거야. 시집가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지금 나오미의 말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경험대로 볼 때 10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일 때 유심히 살피십시오. 거기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하나님이 치셨어요.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의 족보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요.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 이뻐하지 않나 봐, 요따운 소리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라는 말은 완고하다, 고집불통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오르바적 성향이 있고 룻적 성향이 있다니까요. 근데 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고요? 오르바적 성향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자꾸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이걸 룻의 성향으로 바꾸라. 그래서 오늘 52조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말은 우정, 우애,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자, 16절부터 봅시다. 16절 여기 어머니를 빼고 예수를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틀렸어. 무슨 룻이야. 룻은 다 복받고 다 했어요. 네 이름을 내, 내 이름. 응? 지금 너 때문에 이 설교하는 거야. 시작. 하모니가 이르되 내게 예수를 떠나며 예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과부입니다. 나라가 달라요. 자기는 모압 백성이고 지금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왜 배워요? 참고하라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선택하면 영원히 사는 거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계속 네 멋대로 살면 넌 저주받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자 가볍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19절 봐요.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밑에 1번 밑에 각주를 보니까 나오미가 뭐예요? 성경 밑에 각주가 있잖아요. 희락입니다. 나를 기쁨, 희락이라고 하지 마라. 기쁘다, 즐겁다, 달콤하다 그 뜻이에요. 나옴이라는 말.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20절 시작. 20절 시작. 기쁨,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가 뭐예요? 밑에 각주. 괴로움. 쓰다 그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있죠? 출애굽했을 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마라. 쓰다, 아프다, 괴롭다, 고통이다. 자,
이게 결론을 나오미가 안다면 이렇게 말할까요? 결론이 뭐예요?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이런 쑥밭이 된 이 사건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고 지금 이 성경이 기독교가 전하여지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배웁니다. 한 세상 살다 가는 게 낫습니까?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오미는 말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52주 마지막 날에 오늘 말씀은 귀에 안 들어가네요. 그죠? 그게 참 내가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들을 귀가 없어요. 불쌍해요. 그런데 아무튼 듣는 자를 위해서 2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 괴롭게 했습니까? 행복하게 했습니까? 괴롭게 했지요. 그런데 왜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 21절 봐요. 여기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자, 내가 풍족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빈 방 있습니까예요. 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비어 돌아오는 은혜를 몰라요. 알콩달콩 아파트 넣어서 살면 참 좋겠죠. 영원한 저주는 어떻게 할 거고요. 비어 돌아오게 했다. 여기 돌아오게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역으로 얘기합시다. 역으로. 송장로님, 모압에서 승승장구하고 돈도 잘 벌고 막 이랬으면 돌아올까요? 안 올까요? 말 하나 안 합니다. 살만 한 것이 저주다. 시작. 그래서 말 안 들어. 그래서 말 안 들어. 진짜 생명이 꼴깍꼴깍 하는 단계에 가면 뭐 기도하라 뭐하라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누구 흉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남편 흉보 어림도 없어요. 생명이 정각에 달리면. 이런 자리 가서 돌아오지 말고 이 말씀 듣고 오늘 돌아오십시오.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걸. 자, 주목하고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고요. 반면교사가 있으면 정면교사가 있어요. 따라 살아야 될 사람. 나 저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돼. 성경에는 두 줄기가 내려와요. 반면교사의 줄기가 있고 정면교사의 줄기가 있습니다. 오늘 교환,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있으면 룻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 성경은. 사울이 있으면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는 반면에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으로 들어야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들으면 나를 깐다, 나를 흉본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나로 돌아오게. 나오미가 자식 다 살고 남편 살고 다 잘 됐으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소리입니다. 떡집. 베트라는 집이라는 그 베트. 레헴 빵이라는 말입니다. 떡. 그래서 떡집이야. 떡집. 떡집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탕자가 나가서 살 때 그가 승승장구했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돌아올 수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데 그거 부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갔다. 왜? 저가 재산이 많음으로. 그래요.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거지되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살면 반드시 결론은 실패입니다.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더디고 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복이 많은 것입니다. 아멘. 하루에 1000리를 갑니다. 무슨 말이? 관음장에 타던 그 적통화가 하루에 400km를 간단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 적통화를 타고 사람이 막 달려갑니다. 여보시 어디 갑니까? 예, 서울 갑니다. 부산으로 향해서 가면서 서울을 가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 서울 못 갑니다. 아닙니다. 이 말은 빨라서 빠르기 때문에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더 멀어질 뿐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달팽이가 기어가듯 가도 결국은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인생 세상에서 사람들이 학박사들이 영웅 호걸들이 한 말들 다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3일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이정표로 삼으셔서 2025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명보다 우선하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귀한 말씀 듣고 찬송을 드립니다. 380장. 나의 생명 대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을 귀하지 않는 것으로 교환해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2024년 무엇과 내 인생을 교환했는지, 한 해를 교환했는지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내 인생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내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교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것 드리고 교환을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더 건강하게 걸어다닐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씩씩하게 일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에 돈이 하나님처럼 존대받고 하나님처럼 힘이 있어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게 하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사오니 주여, 내년에는 정말 귀한 것을 교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일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마지막을 잘 장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고 찬송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모님 맛있는 전심 준비해 놓았습니다. 성의를 봐서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양원 천역 장터 교회 지난주일 성탄절이나 24일 날 70여 명이 모여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29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전신 식사 빨리 하시고 장터에 가서 빵 과일 나누면서 빵 음료를 나누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장터
예배에서 드리는 것 하겠습니다. 교회의 달력을 어떻게 누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30부가 되어 있는데 한 집에 2부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2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년 1일 11시에 신년 예배를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밤에 드려야 되는데 11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첫 주일날은 절반은 우리 감사했던 것, 지난날에 대해서는 우리 민태희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절반은 내년에는 우리 교회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두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 같이 5장 찬송 부르시고 민태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4년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